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요즘 우리가 참 대한민국에 차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이 대도시인 이 서울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은 이 교통 체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이런 복잡한 도시 안의 도로와 또 우리의 여행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목적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이 길을 찾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좀 오랜 시간 또 차량을 운행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전에는 지도 보면서도 잘 정말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도 대신 정말 이 내비라는 이 자그마한 기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고 길을 잘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인공지능 기반 내비게이션으로 요즘 내비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교통 실시간 상황과 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구간, 그리고 사고의 지점 등을 고려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로를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운전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이 경로가 이제 이 교통체증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길을 틀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내가 내비게이션 켰고 목적지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비게이션이 나를 속이고 뭔가 이 길을 계속 뱅뱅 돌리는 것만 같은 이렇게 조롱받는 느낌들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제 공감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길, 그리고 내가 빠르다고 경험했었던 그 생각나는 길을 이제 갑자기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길에 이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정체가 더 극심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결국 그 운전의 시간이, 그리고 또 목적지까지의 그 길이가 훨씬 더 늦게 도착하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아예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왜냐?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운전자의 행동이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종종 그 스스로 더 나은 길이 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길이 더 현실적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이 현실 감각이 없으신 것만 같아서, 아직도 그 고대 근동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신 것 같아서 제 방식이 가장 트렌디하고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81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81편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예, 하나님이 제시하고 열어놓은 길로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예배 대상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81편 우리 11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간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제 경험처럼 더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더 돌게 되거나,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방황과 지연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이 노래인 시편 8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애끓는 부르심과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듣고, 우리가 스스로의 길을 고집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81편의 이 노래는 1절부터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우리의 능력 되시는, 또 그분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라는, 오늘 우리를 향한 삶의 초대라는 것이죠. 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십니까? 여러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밴드처럼 악기를 다룰 줄 모른다 하여도 찬양을 악기를 잘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해도 찬양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손에 있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가?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말씀과 법도와 율례가 우리 찬양의 목적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체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살아가도 통독을 여러 번 하지만 그저 3,000년,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들으시는 분들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지난 역사의 기록이 3,000년일지라도 2,000년이 될지라도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즉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에 몰입해서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지금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자를 향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어로 I am. 여러분, 이 I am, 이 단어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현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분의 역사는 그저 책에 기록된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체험되어지고 만져지고 누림이 되는 그분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특권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그 체험되는 말씀의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유는 단지 그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풍요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로 이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또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출애굽은 단순한 민족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임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참된 출애굽이 무엇인지 근거부터 시작해 주는데요,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 더 이상 애굽에 속한 노예가 아니요 애굽에 속한 종살이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의 몸이 애굽을 벗어났는데 광야에서 밝혀지는 실체가 무엇인가?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까? 애굽에 묶여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스스로 어디를 꿈꿉니까? 애굽을 꿈꾸는 인생의 이 적나라한 실체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보면서도 무엇을 탄식합니까? 애굽을 떠난 걸 탄식합니다. 어디를 그리워하는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정말 무서운 고발하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이 이 구원의 목적을 쉽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자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이렇게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일어남이 하나님을 향한 일어섬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무서운 의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자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발명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1절에서 세 가지 움직임이 드러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나타났던 자신들의 의지와 그리고 자신들의 추구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출애굽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택함 받은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누리도록 부름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닮도록 10가지 법을 받았는데,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I am, 나는 지금 존재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현존이라는 이 현존, 지금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초월자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마다 망각하고 혼동하고 또 내가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을 우리는 설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모든 자리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이 모든 관계의 자리들 가운데서 사실 다 우리는 무엇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이 되게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 가는 곳곳마다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궤적이 되고 나의 의지와 나의 통치받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명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되뇌이는 것이죠. 뭐라고 되뇌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구원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할 줄 몰라요. 계속해서 나로 시작해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자신들의 소유인 금붙이들, 보석들을 모아서 뭐 하랍니까?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로, 손으로 구원을 만들어 가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 시편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려 애쓰기보다는 종교적인 예전과 의식 속에 그저 몸을 맡기고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고 말하면서 부요함을 쫓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과정들을 바로 이곳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많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사회생활 10년 했는데 제가 그 안에서도 교회랑 똑같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야.
관계를 잘하는 것은 결국 내게 이롭게 찾아와. 관계마저도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가?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은 왜 이 벅찬 찬송을 시작하면서 1절로부터 시작하면서 왜 갑자기 돌연 탄식의 노래로 들어갑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이 죄된 모습을 보았기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향한 그 간격 속에 나를 메우시려고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영원을 이 시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가? 금으로 우상 만들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라 부르며 그 앞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든 이 신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송아지의 특징 뭐예요? 여러분들, 그 만든 것들 제가 모형을 봤는데 배 쪽에 보니까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젖꼭지예요, 여러분. 젖꼭지가 정말 무수하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우상들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염원하고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까? 젖꼭지가 많은 것입니다. 송아지도 아세라도 바알도 젖꼭지로 가득해요. 지금도 저 박물관에 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 앞에서 열광하면서 춤추고 노래했던 이 민족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다가오세요? 그 앞에서, 그 돌덩어리, 그 금붙이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분의 뜻을 몰라서 그저 몸을 맡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춤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춤추는 이유와 그 현장에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열광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어디에서 춤추는가?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신가? 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냈고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막.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우리의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규격과 하나님의 법도와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장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셨고 하늘의 모형을 따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광야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움을 진행하세요. 여러분들, 모세오경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통해서 모세오경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오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문제와 싸우시는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싸우시기로 결단하며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하나님이 한 스텝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너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과 맞바꿨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에서입니다. 에서는 육체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출애굽 시기 가운데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길 가운데 인도되어지면서 제일 많이 공격받고 제일 많이 씨름하고 싸웠던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입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원수인 하만이 누구의 출신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죠.
아각 사람은 어디에 출신입니까?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포도주와 그리고 많은 음식으로 취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육체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안목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들이 출애굽기 되었었을 때 이들의 시간과 이들의 배고픔과 이들의 소유 없음과 이들의 빈궁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되어주셨습니까? 아버지 되어주셔서 그 자식들을 돌봄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핍의 순간들마다 우리는 무엇하기로 우리는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격을 만들어 냅니까? 우리의 배고픔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유가 부족해지는 자리에서, 누구와 비교했었을 때 초라해지는 그 자리에서,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81편의 노래는 우리를 고발함과 동시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은 이 절기를 지키는 노래로 시작하지만 곧 하나님의 탄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어깨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을 벗기시고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그러한 자유와 풀어짐의 역사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슬피 노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아픔은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일체되어 있다라는 이 구절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을 언약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 인생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큰 복이다라고 언약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사실 배고파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함에, 그러한 예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부요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말에 어폐가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공을 구해도 꿈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까지 앞세워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런데 그 자리에 나는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현대 교회와 현대 기독교가 지금 이러한 상황은 혹시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 8, 90년대 그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주셨지만 지금 교회에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우리는 중보자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32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금실을 만들어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유로 삼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교회를 이용하려는 시도들을 겪곤 합니다. 누군가는 소속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자기 이상을 펼칠 곳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며 정치화하고 자기 이용의 장으로 마련할 때가 우리 눈에 목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모세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얼굴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어떤 성공도 상승도 성공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 모세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게 들린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육체이고 너희가 원하는 게 정확하고 언제나 먹고 마실 것과 그 소유와 그 지위 때문에 나를 항상 버리는 자들. 그래서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언함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붙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나는 없을 거야. 그런데 심지어 임재에도 내려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대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그 임재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가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 행복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수로 만날 수밖에 없는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정말로 까무러치면서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이 진정으로 모형화되고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요, 언제나 우리의 소유가 넉넉해지고 우리의 지위가 올라가고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흥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유가 넉넉해져도, 우리의 지위가 높아져도,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져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울어요. 약속과 원하는 바를 이루는 상황에서도 듣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해 메말라갑니다. 성도님들,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장면이 이제 시편 81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약속과도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3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은요,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좌에 차오르는 돈과 이 성공의 시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오늘 시편의 노래 속에서 아무리 기뻐도, 내게 주신 것이 많아도, 넘치게 가질지라도 우리가 엎드려 울며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하여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우리가 이 노래 가운데서 고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드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사역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며. 여러분, 결국 진정한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가로막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에 최단 시간 루트를 제공해 주시는 진정한 내비게이터 되십니다. 때로는 돈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고 또 뜻대로 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영적 고립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에서 하나님은 애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기만 하였다면.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제 주님께 돌아설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은혜 공동체 되길 위하여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지위가 높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또 통회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다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한국교회, 또 더불어 이 지역 가운데 우리 하나은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